기도하는 것을 더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67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시작한 이 영적 전쟁의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기도를 언급합니다. 이 기도는 이 진리의 갑주와 함께 영적 전쟁의 가르침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이 영적 전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똑 떼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한 이 영적 전쟁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이 기도의 문제를 영적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기도가 모든 것의 마지막 퍼즐로서 그림의 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사안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의도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기도가 영적 전쟁의 마지막 퍼즐로서 영적 전쟁에는 기도까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영적 전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답은 기도는 또 하나의 영적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지금까지 본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또 다른 무기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은 매우 주도 면밀하게 그 당시 로마 병정의 갑옷의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취해서 영적인 유출을 했어요. 허리띠, 의의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유추한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바로 앞 구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검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가 영적 전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갑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진리의 갑주와 함께 이 사안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즉 모든 기독교 교리를 알고 그것을 수용하여 깨달아 우리의 정신과 견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은 이 확고부동한 신앙적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더해질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진리의 갑주가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적인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진리의 갑주는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사귐이 있을 때야지만 비로소 활용된다는 겁니다. 역사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갑주를 기계적으로나 마술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갑주가 저절로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기독교 교리를 알고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요. 또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항상 기도하라가 덧붙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면
이 모든 기독교 교리들, 이 기독교 진리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 몸보다 큰 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와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내면과 정신의 그 진리의 갑주가 제대로 발휘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마치 깡마른 땔감이 아무리 많아도요, 불이 없으면 땔감 자체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는 불이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진리의 갑주를 아무리 완벽하게 입고 있어도 실제 삶에서는 능히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복음을 알아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자각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한 신자라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쟁의 매우 중요한 이 마지막 퍼즐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철학과 소견을 가지고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상적 어떤 소견, 이상적 어떤 사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도 신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아닌 매우 사변화되고 냉랭해진 교리를 가지고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신앙으로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진리를 그저 사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진리를 이해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에 대해 물어보면요, 아주 빨리 그것에 대해서 답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은 항상 옳고 정확하며 반박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잘못된 교리들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일 또한 능합니다. 성경을 직접으로 알고 이해하며 깨닫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들은 그것으로 충분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충분함을 느끼고 교만한 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상당히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비록 그들은 진리의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에 의해 무능력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정말 실제적인 가치가 있을까? 과연 그것이 능력이 될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요즘 커다란 예배당에 화석처럼 앉아 있어서 종교인인 척, 마치 자신은 기독교를 완전히 섭렵한 사람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매우 매끄러운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사고와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고 바른 정통 가운데 있다고 여겨요.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오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나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상한 임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에 올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에요. 이들의 말은 매우 기독교적이고 그들의 문화 또한 기독교 문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우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여길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내면에 진리의 빛이 조명을 받고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매우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심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하고 일상의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흔해 빠졌다 확신합니다. 적당합니다. 열렬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나 긴박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저 진리의 갑주를 입고 그런 척할 뿐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제대로 갑주를 입었다면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과 견해로 바뀌어 참된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다면 쉽게 말해서 참된 신자가 되었다면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죽은 정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야말로 이 교회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현대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건전하고 또한 그것으로 각성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항상 기도하라 이것을 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매우 비참하고 무서운 상태일 겁니다. 건조하고 딱딱하고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불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또 기도를 부정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처럼 교회 안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누구나 기도한다고 말하고 또한 그렇게 할 거라고 동의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매우 형식적이고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오래된 창고 안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가운데 포함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으로 충분성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는 오래된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고 거미줄로 엉켜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가동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동력이 돼서 여러분들의 진리 갑주가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지며 여러분들의 신앙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진리의 힘과 능력이에요. 사변적인 거나 죽은 정통 가운데 빠져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실제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하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가르침을 시작할 때 이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가르침의 끝부분에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 사안을 언급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기도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예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그의 이성이 깨어났어요. 그의 영적인 지평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성은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감정과 의지는 불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뒤로 물러나지 않은 상황이 어떤 확고부동한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리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역동하는 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죽은 정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필연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말라비틀어지고 깡마르고 정통적 신앙적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를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바가 되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요,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항상 기도하라의 표본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다가 기도를 더하셨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능력과 힘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부리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진리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능력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제멋대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따라 신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신앙적 체험과 신앙적 소견에 따라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이런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를 부정하면서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식의 신앙이 난무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 이 사안이라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를 저항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쉽게 낙마하고 쉽게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 교리 모두가 쓸모없는 것처럼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의 원인은 기도의 창고에 어떤 보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다라는 거죠. 불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땔감과 같다라는 거예요. 매우 형식적이죠.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에 대한 필요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부담을 느끼고 기도의 자리로 향하고자 하는 이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는 기도 생활의 성격에 의해서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신자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지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식의 중요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소중하지만 또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는 궁극적 증거는 기도에 쏘는 시간의 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참된 진리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 목마르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 하나님을 찾고 알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치 마부가 목마른 말을 데리고 우물가로 가요. 그리고 이 말이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려 소금을 쳐넣는 거예요. 흡지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시편 43편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신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진리를 충분히 내가 깨달았다는 증거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나의 모든 지식이 나를 기도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기독교적 어떤 지식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않는다면, 기도를 더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모든 가치관은 it's wrong.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신갑주만 입고 있는 무능력의 상태가 된 겁니다. 동력을 잃어버린 자동차인 거죠. 그런데 동력이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기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무기력이 찾아올 거예요. 신앙의 회의감이 빠질 수 있습니다. 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기도를 한번 볼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요. 자세한 어떤 방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 모든 기도라고 말하면서 모든 기도의 유형들, 다양한 형태들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의 유형들, 서서 기도하든지 걸으면서 기도하든지 홀로 조용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 기도하든지 모든 종류의 형태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유형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유형이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을 집어넣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항상이라는 거죠. At all time, 모든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어느 때든지 모든 형태들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모든 유형으로 어떠한 형태든지 기도하는 것이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항상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적과 우리는 항상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갑주를 항상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와 모든 유형과 방법으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도 없는 회사 계단이나 외딴 곳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점심시간이나 짧은 휴식시간에 비상구 초록빛깔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다 피기 전에 성경을 다 펴서 하나도 이 성경 구절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읽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신자라면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같은 것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할 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잡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우리 꼭 기도할 때 되면 해야 될 일들, 또 누구 연락을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청교도들처럼 소리내서 또박또박 한국말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보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운전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께 소리치르며 울부짖은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업무를 할 때도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이 주기도문처럼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할 수도 있어요. 질서와 순서를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형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낭만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뭔가 논리정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고통에 빠져서 입을 열어서 한국말로 어떻게 읊조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와 모든 종류를 동원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조금 특별한 기도의 유형을 소개합니다. 바로 간구예요. 이것은 모든 기도의 유형에 포함되지만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절실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간구는 어떤 결핍의 상태에서 구하는 간절한 호소가 이 간구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어찌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어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한 결핍의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 자에게 나오는 것이 간구요, 탄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눈먼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이 눈먼 바디메오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눈을 뜰 수 없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하고 탄원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잖아.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류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저지가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어떤 절절함과 간절함이 있는 것, 이걸 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구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신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개인이 홀로 기도할 때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홀로 때론 금요 기도회 때 교회와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사투, 마치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나오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간구하는 거죠. 더욱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내가 마시고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령이 되어서 쉐라고 하는, 저는 갈멜산의 엘리야를 부러워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자기를 방해하는 이 민족이 자신을 찢어 죽일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단마디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의 기도가 간구였어요. 바라기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떠한 사안을 또 언급합니다. 그는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기 위한 어떤 참된 기도의 핵심,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한 필요한 생명이 될 겁니다. 유다서 20절과 21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를 긍휼히 기다리라. 이 유다서와 같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든 유형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는 울부짖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일찍 일어나서 또 저녁 늦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또 의의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그것이 간절하든 또 매우 습관에 젖어 기도하든 성령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형태가 아주 열렬하고 매우 간절해도 또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광적인 것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성령 안에서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의 다른 구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8절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성령 안에서라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의 의미는 성령께서 주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토대로 한 어떤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해도 성령 안에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성령 안에서는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성령 안에서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토대로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어떤 근거로 한 어떤 것을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토대로 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근거로 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역사하셔서 나오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 자신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내 개인의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견해에 따라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뜻과 바라는 마음으로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중심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이교주의적 열광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무아지경 속에서 비이성적이고 육감적인 상태로 기도하는 것을 이해한 그런 형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어떤 신비로운 상태에 들어가 자신의 이성과 입술과 이 혀를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그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에 따라 말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방언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것을 성경적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너무나도 오해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도, 그 은사주의들이 얘기하는 그 이성과 혀와 입술을 성령께서 압도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는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니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알아들으겠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먼저 성령이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이성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이성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것과 다른 겁니다. 성령 안에서는 더 우리를 이성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더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른 이성,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총명을 갖고 있는 이성으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1차적인 순서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비이성적인 무아지경 가운데 신비로운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이성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확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요, 우리를 더욱 진리 되신 하나님을 확신케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중에 나와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이성을 열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확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그럭저럭 하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요. 이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될 거예요. 이것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수반된 기도예요. 매우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결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냉랭하거나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이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감정은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렬해지는 거예요. 그는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불타게 하는 감정이 폭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에는 어떤 긴박성과 끈질김이 있어요. 어떤 긴박한 호소가 있습니다. 느슨하고 또 희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 영혼이 기도에 몰입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에 벗어난 기도의 형태나 기도의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이 진리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으로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성도를 기도하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뜻대로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기꺼이 굴복하고자 하는 기도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란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그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철저히 진리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지한 태도나 거룩한 형식이나 열렬한 분위기라 할지라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더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 붙들려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대해서 살리셔서 감동케 함으로 나오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뭡니까? 먼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수고가 꼭 수반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기도는 허공에다 대는 외침밖에 안 돼요. 많은 이교도들도 기도합니다. 사이비 집단도 이단 집단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없다면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깨어 교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이죠. 그는 평생토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이 있을 때, 일이 잘못되었을 때, 기쁠 때 잠들지 말고 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쉽게 게으름에 빠지는지를 알아요. 그것을 한 바울은 우리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깨어서 기도를 더 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진리에 불을 붙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불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생생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뜨겁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 물러나지 않는, 실제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 기독교 교리가 정말 능력으로 발휘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